저는 그 학부도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래서 신학교를 7년을 다녔습니다. 대학 4년과 신대원 3년을 신학교를 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 신학교에서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업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잠시 브레이크를 하고 전교생이 다 채플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강의실로 돌아가서 교수님은 가르치시고 학생들은 수업을 하죠. 그런데 그 매일 예배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국내의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시죠. 근데 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시는 날은 굉장히 참 좋은 날입니다. 이분들이 오실 때 그냥 안 오시고요, 특식을 준비해서 오십니다. 반찬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학교 식당에. 근데 어떤 통큰 목사님은 이게 자잘하게 반찬 하나 얹어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전교생에게 통 크게 점심을 한턱 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날은 이제 식권 현장이 굳어서 굳은 식권 값으로 이제 여자친구와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은혜를 누리는 날이 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그런 날이고,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 1인이 접니다. 저도 아내와 그런 기쁨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분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종종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당신들께서 목회자 초년생 시절에 교육전도사 하실 때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런 때겠죠. 이런 때에는 여대생들, 당시 여대생들이 뽑은 신랑감 후보 순위 가운데 목사는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목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80 몇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굉장히 이 목사는 당시 여대생들에게 그 교제의 기피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와는 결혼 안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좋아져서 지금은 순위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유도 재밌어요. 왜 목사 후보생이 신랑감 후보 순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가? 요즘에 하도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외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고생하기 싫은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바람 피울 확률이 적은 성직자들을 신랑감으로 선호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불교의 스님이나 그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결혼을 안 하시잖아요. 결혼을 할 수 있는 성직자가 누구냐? 개신교 목사밖에 없다. 이래서 목사가 신랑감 선호도 순위가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시대를 잘 만나서 저도 결혼을 했는데, 제가 진짜 60년대, 70년대에 신학교를 다녔다면 제가 그 아내와 결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저를 받아주고 결혼해준 아내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편감, 아내감 후보들의 직업이 뭐냐면, 남자는 공무원이고 여자는 학교 교사예요. 남자는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유수한 인류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노량진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고시생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 경쟁률이 거의 1000대1에 가까워요. 그래서 전 과목을 다 맞아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까 말까한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옛날 조선시대에 과거급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국은 매년 12월 첫째 주 주일, 이날이 공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임용고시가 치러지는 날인데, 이 시험에 굉장히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응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교대에 진학해서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부는 일반 학문을 공부한 친구들도 이제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임용고시를 치르고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토록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고 교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그런 특별한 사명감이 없는 가운데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 교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비교적 변동이 없는 안정된 직업이 공무원이고 교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연차가 오래되고 또 소위 호봉수가 올라가면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 안정된 경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이 공무원이고 또 교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젊은이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영문학을 전공하셨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1년 동안 아이들에게 I am Tom, I'm a student, 유학 이런 걸 가르치다가 이게 내 적성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교직을 내려놓으시고 비행기를 타고 영국 유학길에 오르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셔서 이제 교수 자리를 알아보시는데 잘 안 생겨서 시간 강사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번역도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 영어 과외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만난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 교직 생활을 시작할 때 함께 그 학교에 부임했던 동료 여자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사냐라는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수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는 열심히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시간 강사로 대학생들 가르치고 또 번역도 열심히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영어도 열심히 과외시키면서 돈을 버는데,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자기에 비해서 20년 동안 한 직업을 꾸준히 가져왔던 이 선생님, 이분의 수입이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사의 급여가 이 땅에서 넉넉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만큼의 소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궁색하게는 살지 않을 만큼 받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또 선생님들은 방학이 되면 시간도 많잖아요. 그래서 신부감으로 교사는 아주 인기 있는 직업군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반 기업이나 회사에 비해서 공무원들은 소위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연금도 있어서 은퇴 후에는 비교적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감 후보로 공무원이 그렇게 각광을 받고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남자는 공무원이 인기가 있고 여자는 이 교사가 인기가 있으니까 아들은 공무원에 며느리는 교사, 이러면 200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사가 안정적인 직업 환경과 비교적 여유로운 소득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건 당연히 교육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생님들이 안정된 가운데서 교사의 일을 수행할 때에 그 모든 유익과 그 모든 혜택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받는 것입니다.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업 환경이 더 좋아져야 하고, 그리고 비교적 여유로운 소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아이들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하고 신경 쓸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해드리고 또 여유 있는 그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국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지방선거할 때 구청장도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근데 지방선거할 때마다 구청장이 바뀌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구청장 바뀔 때마다 다 직업을 잃어요. 이러면 밑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안정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저 구청장님 떨어지면 내 직업이 사라지니까 열심히 이 선거운동 하는데 동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피해는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러갔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갔어요? 선거운동을 하고 갔어요. 이러면 그 모든 불편을 국민이 다 짊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교사에게는 교사의 할 일이 있고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의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교사와 공무원이 자신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사와 공무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일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나 공무원이 자기 일을 잘하고 국가사회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팅하고 도와주는 이런 좋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사회, 그런 사회를 선진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할 분담은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인데, 신앙하는 우리와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다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고 그걸 말씀해 주는 게 오늘 우리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당신을 따라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까지 올라온 제자들에게 당신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시는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33절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33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 뭡니까? 사람의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성도의 삶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사람의 일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역할 분담에 있어서 우리는 나의 역할이 아닌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솔직히 그 일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영역도 아니고 내 역할도 아닌 내가 오로지 관심 갖는 부분은 이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느라고 정작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여기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역할과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일이 마치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하는 것인데, 이 구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일은 원하는 것이고 갈망하는 것이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가? 우리가 할 일이 갈망하는 건데, 우리가 해야 할 갈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것입니다. 이걸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대망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는 것은 이 왕권,
통치권, 다스리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대부분 모든 게 위치의 개념입니다. 바른 자리, 바른 위치에 서는 것, 하나님과 내가 바른 위치에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주에 서시고, 나와 온 인류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들로서 피조물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갈망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면 우리가 갈망하며 소망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창조주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온 땅과 열방과 세계와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지음받은 존재로서 온전히 피조물 가운데 서 있는 이런 모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가정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어요? 이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복된 주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걸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고 구하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가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자리에 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구해야 할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아래 서시는데 내가 피조물 자리에 서서 자꾸만 내 연약한, 내 악한 죄성이 내 자리도 아닌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꿈틀대는 것입니다.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불의의 자리에 임하지 않도록,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진정한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에 대한 순종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의 나의 필요에만 집중하면서, 필요를 공급하고 필요를 채우는 것은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마치 내 일인 양, 오늘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계획한 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신뢰되는 월권을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모든 일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그게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염려로 몰아넣는 먹고 입는 것, 죽고 사는 것, 땅에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더하시는 일이 하나님 영역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많은 돈 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일들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의 일에만 신경 쓰느라고 정작 자신이 해야 할 그 사람의 영역의 일을 놓치다가 낭패를 본 인간들의 모습을 아주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네가 나의 명령을 순종해서 떠나면 그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할을 성실하게 그리고 완성도 있게 수행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대 운동아시아에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인생이었겠지만 그의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별로 평탄하지 못했고 늘 불안했고 늘 걱정스러운 모습만 보였다는 것이죠. 그는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할까 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이 안 이루어질 테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텐데 걱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방법이 아닌 하갈을 아내로 얻어서 그 가운데서 자녀를 출산하는 이런 일을 벌였어요. 그런가 하면 자신이 복의 통로이고 자신을 통해서 인류가 복을 받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자기가 죽으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 걱정하면서 위기의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엄청난 강큰 일을 벌인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결과적으로는 복된 인생이었겠지만 과정은 피곤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으로 가나안을 정하셨고 애굽에서 비참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곧 성취예요.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계획하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계획한 일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는 분이 계획하셨다면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하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계획하셨다면 그 가나안은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땅이 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잘 훈련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내 인생 광야 40년 이 가운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내 자녀들도 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불안에 떨면서 매일매일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가나안의 입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샬롬의 땅으로 계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옆에 나라 보니까 왕이 다스리거든요. 우리도 저 왕이 필요하구나. 왕을 요구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이 있다면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과 영역을 인정해 드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좀 내려놓고,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임하는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우리의 일이고, 어줍지 않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낙심하는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영역에 대한 관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껏 성실하게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매 순간 공급하듯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다 못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근심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근심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나의 영역, 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빨리 포기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주신 그 풍성함을 매 순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